14장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생의 양식을 오늘 또 우리가 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종을 세워 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독교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에 흔히 도용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올라가서 치면은 그 나라를 우리가 빼앗을 것이다. 또 혹은 교회 부흥을 원하는 목사님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이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하나의 성경적 이론으로 많이 제시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노정기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천국 노정기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당하는 영적인 문제들, 어려움을,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서 반응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앞서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12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10지파의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취하지 못하리라. 그곳에 원주민들이 일고 있는데 그들은 정복자들이고 키가 장대하여 거인과 같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필패하고 말 것이다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14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였더라. 이제 그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땅은 너무나 강하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쳐들어갔다가는 다 죽게 될 것이니 저 고집불통 모세가 이제 전진하려고 하니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라고 밤새도록 애곡을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불신앙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있다가도 내 믿음이 약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한 것에 대중성이 있으니 그들의 말이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소리는 묻혀버리고 차라리 그들은 뭐라면 그런 보고를 하는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말합니다. 왜? 자기들 사지로 이끌어내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대중들은 부하내동하여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두려워하며 밤새도록 낙담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리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소리를 듣고 또 TV나 매체를 통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 소리 가운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로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뭘 듣는가가 중요하죠.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가 나의 구제이심이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의 소리를 할 때에 그 소리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불의한 자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왜 앉지 아니합니까? 그들의 불신앙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앉아야 할 것과 앉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불신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불신자들과 교제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불신자들과 만나서 대화해야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죠. 너희가 세상 사람들하고 아주 교제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미국의 제세례파 침례교도들은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들과 문화들 이기들을 다 하고 지금도 말을 타고 다니며 청교도들 그들이 미국에 와서 세웠던 그 시대 200년 전에 생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런 속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불신자들 가족과 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주일 학생들도 보면은 주일날 하루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참 그 아이들이 불쌍해요. 왜? 집에 가면 참 어머니 아버지 불신자들이니 그들의 대화와 모든 것이 돈이고 세상의 우상으로 되어 있으니 그 얘기를 들으니 주일날 와서 하루 설교 듣고 그 아이들이 그걸 견뎌내겠습니까? 어렵죠. 부부간에도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집에 가서 대화를 하면 불신앙 남편은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믿는다고 해서 뭐 나아졌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가능한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도 입을 막아야 돼요.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든지 해야만 합니다. 친구 간의 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서도 대화할 때도 친구들하고도 대화에 조심해야 되고. 비슷한 경우가 민수기 11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이들은 뭐 이방인들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부터 따라 나왔어요. 그들이 언제나 말썽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합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도 먹고 참 고생하기는 했지만 먹는 것 하나는 끝내주게 잘 먹었는데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고 며칠 후에 먹으니까 부추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은데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자. 정력이 쇠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면서 불평을 하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의 전부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그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에 같이 동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그 독에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믿음이 좋으니까 의심하는 그런 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절대로 소리라는 것은 아주 우리 영혼을 지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귀로서 들어가요.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오감이 있는데 오감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 속에 인지되는 게 뭐냐면 듣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TV 보니까 뭐 자세히 다 보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속에 가장 잘 듣는 건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보지 못하고 듣는 소리. 옛날에 라디오를 들을 때 그 영향이 크지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뭐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씁니다만 시청각 교재보다도 그 아이들에게 말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귀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할 때 그들은 그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믿고 그들이 얼마나 강하든지 거기에 괴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붙여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중심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왜 예배 시간마다 들어야 되냐? 세상에서 불신자 소리를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꽉 우리 생각에 가니까 우리는 때마다 와서 말씀을 가지고 정화시켜야 돼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의 소리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의 양식을 말하기도 하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까 제가 낮에 불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할 때 제단에 송아지를 배설해 놓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불로 임하시고 지진으로 임하시고 강한 바람으로 임했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바람과 불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강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끝나버리고 말씀이 없다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단이 틈타기 쉽고 악한 영이 틈타기 쉽습니다. 왜? 사탄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은 뭡니까? 귀를 기울여야 들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그냥 다 들립니다. 텔레비 틀어놓으면 뭐 귀를 안 기울여도 저절로 들어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으로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들려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미하게 말씀합니다. 그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사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세미하게 들리는 그 음성으로 지금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지요? 돌아가서 생각하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뭐 경제적인 이유를 따지고 뭐 직장 문제 따지고 뭐 학생들은 뭐 학교 문제 따지고 거리 따지고 그러죠.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사할 때 어떻게 하냐, 직장에 가까운 데 하고 또 학교 가까운 데 한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가까운 데를 찾아요. 음성을 들어야 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나도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만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킨 사람도 불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불 받는 거예요. 이거 불 받았다 그러면 옛날에 다 이렇게 제쳐놨어요. 아, 지금 문제하다. 왜? 불 받았는데 순종이 없어요. 불을 받았으면 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불을 받았으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더 말썽을 부리고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불 받았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들이 아이고 당신 오지 마시오 그래. 불 받았다 그래.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다 돌아다니는데, 뭐 주님의 교회 불 받는 교회 아닙니까? 거기 댕기다가 나왔는데 지금 찾아다닌다고 돌아다니게. 그래서 불 센 데를 찾아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양반 우리 집 오면 안 돼. 집에서 교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들의 강함에 그들은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28절 29절에 보면은 31장 13장에 보면 앞장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참 기름진 땅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면서 32절 33절 이하에 보기에는 정복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정복자라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상쾌해진다는 것이죠. 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해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천사와 이제 이들 얘기를 하면 천사와 사람의 교합으로 생겨난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제 김기동이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데 과거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건 뭐 근거가 없는 말이죠. 아낙 자손 대장보다 아주 장대하다가 말이에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볼 거 아니냐. 게임이 되겠느냐. 거기 들어간다고 가서 우리는 필패하고 말 것이다가 말합니다. 사실대로 본 거죠. 현실적으로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이 허황되게 보이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건 성산이 없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현실적인 그들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어떤 것을 정복해 나가는데 우리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7가지 죄라고 어떤 주석가는 해석합니다. 거기 가면 7나라 7 원주민이 있죠. 그들은 무슨 죄 어떤 죄의 상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보면 천국 가는데 장애물이 많아요. 아이고 내가 성격도 이렇고 또 나는 이렇게 허물지고 실수도 잘하고 자 이렇게 하면 미안해요. 자 기저귀 함께 기저귀가 이거 뭐라 그래? 기지개 기지개 고문하는 것 같아 그냥. 미안해 죽겠네. 설교하긴 해야 되고. 아이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 자 하면 소리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앞사람 어깨도 한번 두드려주고. 아유 이제 다 돼가요. 조금 밥 먹고 얼마나 배. 나도 여기 앉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한계가 있어요. 목사 설교 너무 많이 오래 하는 것도 그 눈치 없는 사람이고. 어디 가면 목사님이 나는 1시간 반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좋아한다고. 웃기고 앉았네. 얘기 들어봤나? 그랬는데 속으로. 그럼 자기가 설교 잘한다 그거지. 그래도 교인들은 그래 속으로 그냥 난 한 30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계획주의 교회 목사들은 1시간 반 정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여러분 죄가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 쳐다보면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 자신을 쳐다보고 이게 현실은 이게 뭐냐, 가나안의 장대한 사람들이요, 그건 죄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지 바깥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죄를 들여다보고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세요.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1%도 천국 못 들어가요. 제 자신의 어떤 것을 본다면. 그러나 저는 확신하거든요. 왠줄 압니까? 예수님 때문에 들어간다고 믿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찬송가 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희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누구 힘입어? 예수 공로 힘입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고 나를 데려가신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에 달려있죠. 군사에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에 강력한가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와 함께하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적들이 둘러치고 있으니 이제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 엘리야의 종이 낙타목에 들으니까 눈을 열어서 그걸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니까 자 산에 보니까 불병거들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 그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다윗이 군대 전쟁에 나갈 때 전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군대 수를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을 하려면 군대 수를 늘려야 되지. 하나님이 줄이라고 합니다. 왜? 너는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전쟁의 하나님 아니냐? 나를 의지함으로 내 힘으로 이기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그 약함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결단코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7나라 7 원주민 장대하고 도무지 꺾을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죄성, 악함,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의로운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도덕 군자였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기 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들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그보다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 말고 우리의 죄만 보지 말고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보아야만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뭐 죄가 많다고 아이고 나는 죄인이다 이래가 되겠나 하고 그게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지요. 그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크다는 것도 보아야 되지만 그 죄보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평생의 모든 죄를 아니 인류의 택자의 모든 죄를 속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 피가 얼마나 죄를 많이 사는지 압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수만 전에 아담이 지은 원죄 있잖아요. 그 원죄는요 어떤 죄입니까? 무죄한 상태에서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하고 달라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아담은 완전하게 만들어진 무죄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아담의 죄가 커요? 우리 죄가 커요? 누가 더 커요? 아담의 죄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는 첫 번째 언약의 범한 죄를 사하려고 예수님이 왔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예수님의 피는 제일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언약을 범한 그 죄를, 우리 조상의 원죄를 사고, 그 다음에 우리 택한 사람들이 뭐 지구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몇백 뭐 지금까지 얼마나 되죠?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한 분의 피로 사해 주세요. 거기에는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그 뭡니까? 예수님 우편에 옆에 한쪽에 있는 강도, 살인자, 고재봉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6사람을 가족을 죽인 고재봉이도 있을 것이고 다 있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죄, 다 그 죄가 예수님의 한 사람의 피로 인해서 다 속죄받는 거야. 아멘. 그 피의 능력이 대단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왜 그러냐? 그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예요. 우리가 죄를 심상히 보자, 죄를 뭐 가소롭게 보자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절망해서는 안 돼요. 잘못하더라도 곧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일어나야 돼요. 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능히 사고도 남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고 민기적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뭐 자기 죄가 어떠니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그 권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 때문에 범죄가 왔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와서 한 분의 의를 인해서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었다. 어떤 것이 더 크냐? 범죄하게 한 그 아담의 죄들 능히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저도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어떤 때는 아이고 이래야 되겠나, 이래야 되겠나, 낙심해서 어떤 때는 기도도 잘 안 되는 때도 있죠. 그러다가 고민을 하죠. 여러분 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고 했으니까 죄 지어 놓고 됐어 이런,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칭의를 갖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 놓고 됐다 뭐 됐어 예수님 해서 그렇게 합니까? 고민을 하죠. 왜 그럴까? 나는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범죄가 나서 고민을 합니까? 에? 절망하죠. 바울도 그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로마 7장 14절.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요. 그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사람이요, 그 사람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절망했다가 감사로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절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요. 죄를 깨달아 절망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된다. 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승리의 계가가 나옵니다. 절망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서 힘을 얻어가지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다시 세워지는 것이요. 시편의 내용들이 그겁니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는가? 절망하면서 범죄하고 절망하다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어두움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빛으로 나옵니다. 죄 때문에 절망하다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이 감사로 바뀌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요. 그 키에르케르가 낙심, 절망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했는데
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죄는 뭡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해야 돼요. 자,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자살하는 유다가 신사적입니까? 베드로가 신사적입니까? 유다가 신사적이죠. 자기에게 책임질 줄 알잖아요. 예수를 팔아먹었으니까 나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뻔뻔하죠. 왜 뻔뻔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뻔뻔하죠. 그래서 우리 양심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복음적인 양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양심이다.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불신앙의 소리를 듣지 말자. 신앙의 소리를 듣자. 아멘. 믿음의 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수많은 소리 너무 그런 데 많이 듣지 말고 시시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의 재앙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고 죄가 많지만 우리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 구원,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신다는 것. 우리 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